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그분의 생명을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항상 받아야 삽니다. 예수님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그 구절은 다음 성경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자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5절에서 13절.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구세주로 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현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곧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어 예수님의 생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을 자연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으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죄의 힘이 이길 수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이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으면 이제 그분의 부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단은 그 생명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과 죄의 파워는 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응하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고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충만한 생애를 사셨고 하늘의 능력과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서 늘 사단과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애를 모본으로 보여주시려고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예수님처럼
똑같이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더불어 연합하고 있는 동안에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온 생애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우주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죄를 승리하고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유혹을 받아 자극에 끌리는 자체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본성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끌리는 것을 유혹이라 말합니다. 죄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죄는 유혹 뒤에 옵니다. 유혹을 계속 품어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혹을 받는 그때가 의지의 힘을 발휘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억울하게 취급했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복수할 것인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저의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저 사람에게 화를 내며 보복하고 싶은 욕망이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당신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할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그리고 죄된 소욕이 올라와 죄를 짓게 되려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을 주님께 드리고 굴복하며 의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여 구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